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에스라서 3장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그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서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된 남유다 민족들이 이제 70년의 징계가 끝나고 이제 고레스 왕의 이제 그 조서로 말미암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만 하여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무려 3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자 이 백성들이 바라본 이 이스라엘은 어떠하였을까요? 황폐하였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70년 전에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성전과 성벽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그 현장 가운데 그 상태로 70년을 방치된 채 있었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방치된 채로 그곳에 그냥 그 자리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게 된 그 마음 한 가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시 나아가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자,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그리고 그들은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재건 공동체로 말이죠. 오늘 이 에스라서는 바로 이 재건 공동체의 시작을 알려주는 첫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3장, 이 3장에서요, 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가 일곱째 달이 되어서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 한 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의 시간 동안 그 페르시아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장 처음 다 같이 모여서 시작하게 된 바로 그 첫 시작이 바로 오늘 에스라 3장의 1절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제 하게 되는 게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예배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서천중앙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다가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먼저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을 온전히 구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잘 안 되면은 그때에서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항상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예배, 말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주께 나아가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나타내시고 그리고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간다면은 그러면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나타내 주시겠지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한번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 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뒤에를 보면은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정말로 좋은 그거죠.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이 앞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누구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재건 공동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나라 백성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 가운데 보낸 바로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이 정책을 무서워하였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무서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땅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에 미리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멸망당한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곳에 이미 모여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이미 아수르 때부터 그들의 그 민족들, 아수르 민족과 이미 섞여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하여 가지고 아수르 사람들과 그렇게 맺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온전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민족들을 이미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 그것만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 다른 나라에 대한 무서움이 아직까지도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다 보면은 우리는요 두려움이 생겨요. 무서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이 딱 그 틀에 잡히게 돼요. 아, 내가 이것을 무서워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온 신경이 다 쏠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거기에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께 온전히 그 모든 마음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나라 민족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무엇이 시작되죠? 네, 바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전 재건의 기초를 이제 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그때에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의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감독자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뤄가며 그 기초의 틀을 다지기 시작할 때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그 기초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초가 놓여졌을 때 정말로 확연히 다른 행동을 보인 두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리는 바로 에스라 3장 11절이었다는 것이죠.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께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외치며 그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성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목도하게 되었으니 그들은요 네, 정말로 감격스러웠겠죠. 그런데 이런 감격스러운 것과는 별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렇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요, 무엇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성전을 보았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성전이 무엇일까요? 바로 솔로몬이 만들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요, 그때의 엄청난 영광의 그 성전의 모습을 보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의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기초와 터가 딱 다져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의 그 영광보다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그 작은 그러한 예루살렘의 성전, 그것이 다시 한번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정말 여러 가지 의미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청종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나아갔다면은, 그러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우리 백성들, 멸망당하지 않았을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그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졌다가 다시 이곳에 터가 세워지는데 그때의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구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터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 오늘 살펴볼 말씀 그 4장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나와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이제 남유다 백성들 돌아온 그 제공 공동체들과 이제 만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정말로 같이 합심해가지고 그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그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곳에 모여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세우면은, 그러면 그들의 힘이 막강해지니까, 그들이 그 자리를 완전히 꿰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방해를 해요? 처음에는요, 그들이 직접 가가지고 그 성전을 짓는 그 작업 자리를 방해를 해요. 그런데 그 방해를 하는 게 온전히 세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뇌물을 들여가지고 페르시아의 그 관리들에게 그것을 뇌물을 먹이죠. 뇌물을 오히려 주면서 그것을 공사를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게 몇 년이 흐르는지 아십니까? 무려 16년이 흘러버립니다. 공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무려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공사가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다가 결국에는 공사가 중단이 돼버리고 말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 온 제공 공동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그것을 따라서 주변에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계속해서 지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백성들, 주변의 다른 나라, 다른 이웃들, 그리고 그들을 파견 보낸 페르시아 나라, 그것에 두려워 그들이 그것을 멈추라고 하자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있었다면 그 페르시아가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그 공사를 중단하라는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자기들이 나아가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재건되어지는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70년의 징계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데 마냥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마냥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이 마냥 순조롭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 예스라, 그리고 그 이후에 살펴볼 그 많은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재건 공동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벽을 완성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정말로 어려운 상황, 정말로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닥쳐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